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 이 오전에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시편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멀리하였던 우리 이 죄인들을 주께서는 사랑하셔서 몸버려 죽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죄사함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가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능히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자리,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케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멀리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또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요즘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또 은혜와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11월 마지막 주 또 거룩한 주일의 예배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자리 우리 모두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구경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제의 시간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방역 지침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1부 9시 예배와 오전 2부 11시 예배 이렇게 주일에 두 번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당 좌석에 50%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는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1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예. 올해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월삭 새벽 기도회 마지막 시간이에요. 새로운 달, 마지막 달, 이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대강절인데요.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보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을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 헌금 예물을 드려주셨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쌀 그리고 또 미랄 선교단하고 협력을 해서 자상한 상자라고 여러 가지 물품을 담은 물품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자가 20상자, 또 쌀은 10kg짜리 또 이제 20개에서 200kg. 예.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 강선호에 또 있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내려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2월 공동의회 때 재정 보고할 때 나누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또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모두 마쳤죠. 예,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읽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칼렌더가 나왔는데요. 예, 벽걸이용하고 탁상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한 부씩 받아가시고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챙겨놓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암송하며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아멘. 아멘.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와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또 다시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코로나 그래도 왠지 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멀리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되어졌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코로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물론 내 것, 나만 손해보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바라는 것은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수고를 또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러한 아픔과 고통, 또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수고로 여기면서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대하여주는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앞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바로 이 앞단락에 있었던 2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 동일하게 여기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식일에 대한 주제와 깊은 연관을 잇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단락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장 1절 이하에 나왔던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락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었느냐 보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 주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 전날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는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식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또 언제 생겨진 것이냐?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얘기 잘 아시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묵과 땅과 또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땅에는 동물들을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공중에는 새를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6일 동안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안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했을 때 안식일 그러면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좋죠. 쉰다 그러면 좋잖아요. 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작년에 갔을 때, 우리 안식일을 못 보고 오셔서 그런데, 이 안식일 날,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요, 차들이 도로에서 싹 사라져요. 버스가 안 다니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녀요. 걷는 것도요,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분량 걸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제한도 있어요. 또 식당을 가면은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좋잖아요. 식당도 안 열어요. 물론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도 있지만 팔레스타인들,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문을 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식당도 문을 안 열고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택시는 운행을 안 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안식일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요, 우리는 가스불 딱 켜고 따뜻하게 국도 데펴 먹고 요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불도 안 켜요. 그러면 맨날 찬 것만 먹겠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요즘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타이머로 스스로 불이 딱 켜지게 돼가지고 그때 음식을 올려가지고 데펴 먹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요리도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멀리 여행도 하지 않습니다. 식당도 안 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에 있어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왜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에는 쉰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일을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굳이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을까? 한 3일만 일하시고 하루 쉬고 또 3일 일하시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꼭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왜 쉬셨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해 보시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7일째 쉬신 것일까요? 안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쉼이 필요하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보다는 그 쉼, 안식의 의미를 사람들로부터,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원하셔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세우시고 지키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일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 것이,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을 멈추고 쉰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할까요?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누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반적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은 내려놓고 쉬고 멈추고 있지만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즉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세상의 일은 잠시 내려놓고 쉬고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그동안 우리가 행하였던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 모든 날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와 생각을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회당에서,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 날 모였을 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곳에서 말하는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이상 방문하셨던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회당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이 회당 역시 1장에 나왔던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 회당이라는 곳은, 안식일의 이 회당은 무엇을 행하는 곳이었느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10명 모이면은 회당이 하나 세워질 수 있는데요. 이 회당은 그럼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회관처럼 회당이 세워지고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안식일의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곤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2절을 보시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보고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이 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좀 도전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예배당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들은 다른 의도를 갖고 모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를 고발하려고 모였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안식일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은,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 그러한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요,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월요일 날도 고쳐도 되고 화요일 날 고쳐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일도 금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일,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쪽 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해야 할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눈감아 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는 마음이 정말 오그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고 모의하는 안식일을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날, 물론 주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이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 돌이켜보고 혹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자로 이 자리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가는 그러한 하루, 또 이 안식일을, 또 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까? 바로 한쪽 손이 마른 자라고 했어요. 한 손이 마른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고 했어요. 손이 마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이 손 또는 팔과 관련된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손이나 팔과 관련돼서 설명되는 그런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은 공통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민수기 11장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길지 않고 짧은 손이냐? 이런 표현은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냐, 하나님 능력 크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역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손이 길거나 짧거나 이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또 같은 51장 9절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이 손이 능력을 베푸는 어떠한 도구,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손 또는 팔, 이런 것들은요 어떠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용되어지는 통로나 도구가 되어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회당 속에 머무는 한 손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쪽 손이 말랐다,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은 한 손이 말랐으니까 그 한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당이 있는데요. 이 회당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걸 보고 한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일어서라,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누굴 볼까요? 그 손 마른 사람, 앉아 있다가 일어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며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그라든 그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펼쳐지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하나씩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먼저 이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 가운데서 일어서라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한 사람에게만, 이 손마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이냐?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셔요. 일어서라. 물론 아마도 이 손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 일어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일어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어선다라는 것은 앉아있다가 일어선다는 의미도 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말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의 죽어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 있는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라, 일어서라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너의 메말라 있는 말라버린 그 손을 다시 내밀라고 하고 있어요. 말라버린 그 손,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 손을 다시 내밀라고 하셔요.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한 손 마른 그 사람에게 다시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단지 이곳에 있는 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있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그러한 명령이며 권면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판단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팔이 살아나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안식일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한 손 마른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움츠려들은 마른 팔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지금 코로나와 함께 우리 모든 분들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두렵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정말 무겁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요, 점점 그러한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요, 그럴 수 있지, 이제는 당연히 예배 못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열심도 언젠가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움츠려들고,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막 움츠려들어 있는,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손이 말라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한때는 갖고 있었는데 그런 열정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이 잘 안 나는 무덤덤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다시금 죽은 생명과 같은 우리들이 일어나라고, 부활하라고, 생명으로 회복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움츠려들어 있는 말라버린 그 손과 같은 마른 손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께서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움츠러들은 이 신앙의 열정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명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고 부활하는 그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오그라든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 다 끝났어요.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달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회복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제 2022년 오늘 이제 달력도 카렌다도 새로 받아가실 텐데 2022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새해에는 우리의 식어져 버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모여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새해에 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중심에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자.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보고 고치면은 안식일에 법을 어긴 거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죽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메마른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도전하십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며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 손마른 사람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메말라버린 그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회복해 될 것을 권하시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식어져 버린, 메말라 버린 그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죽어있고 메말라 버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라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이유로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메말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말라버린 우리의 영적인 손이 회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해 되어지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또 귀한 성일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갑니다. 내 병든 손을 주 앞에 내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손, 우리의 메말라버린 손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내밀며 다시금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회복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뜨거움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병든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 한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메말라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주님의 뜨거운 가르침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메말라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서고 회복해 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예수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할 많은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진 이 귀한 감사의 예물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저들의 그 삶 속에 정말로 더 큰 감사가 매일의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